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외형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들이 완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들 속에, 우리들 곁에 아주 급속도로 다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의 우리들 속에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있었던 것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고요, 없었던 것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 아마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얼굴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심박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또 기계가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반갑게 대해줄 그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당히 변화가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미 자기네 영어권 말고 제2 외국어로다가 선택한 첫 번째 나라가 한국어가 되어서 한국은 더욱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워낙 빠르니까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녀를 두고 우리가 온 세대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자녀를 둔 우리의 부모 세대나 또 우리 청소년 청년 세대들은 당장 먼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직업입니다. 직업. 어떤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인가? 우리들 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직업들이 이제는 곧 사라지게 되고 다 기계가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직업군이 떠오르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직업군으로다가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업군을 훈련시키려고 원하지만은 자녀들과 부모 세대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녀는 그 속에 재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재능이 없고 그 속에 내가 할 열정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그 직업군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펼쳐질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이런 모든 고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고민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발맞추어서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하고 거기에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가장 콘크리트 기초가 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이 가운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오늘 노아의 홍수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땅에 노아의 가족들은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앞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은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홍수는 일어났고 세상은 변화됐고 세상은 바뀌었고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멸절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노아의 가족들은 어땠을까?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2월 10일이었어요. 그리고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때가 언제냐면은 노아의 나이 601세 2월 1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냐 하면은 1년 대략적으로 2월 27일이었어요. 2월 27일 나올 때가. 그러니까 대략 한 1년 17일 동안을 방주에서 있었고,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정도로만 하여도 며칠만 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면서 물이 빠질 때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이 방주에서 나온 세상을 바라본 노아와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글자로 표현하면 망연자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땅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새로운 시작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고 계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바로 노아 홍수 이전부터 이 땅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을 보내서 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멸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이미 노아 홍수부터 시작되었고, 전부터 시작됐고, 노아 홍수를 거치고 이미 그들이 보고 있는 땅도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심,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꼭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은요, 천지개벽, 반전, 전화위복,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천지가 개벽하듯이 눈에 갑자기 떴더니 내가 나도 모르게 확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금은 보화 위에 내가 서 있다. 우리는 이런 것만을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하는데, 우리의 아멘 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냐? 이 어려움이 언제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갑자기 천지개벽하듯이 그냥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미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본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변화된 곳, 갑자기 문을 열고 갔더니 분명히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이 땅이 초토화되어 있을 것 같고 다 멸절될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상태인 것 같았는데, 문을 탁 여니까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에덴 동산과 같이 똑같았다. 이래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을 열고 봤더니 그런 에덴 동산은 없었어요. 다 멸절되고 초토화된 땅이고, 이런 거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세상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게 좋은 쪽으로 변한 게 아니라 다 처참한 상황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이미 네가 보는 이런 땅도 내가 계획한 새 일의 시작이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겠죠, 우리라면은요. 지금 우리는요, 이런 홍수 시대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없던 것들이 생겨나는 정말 빠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아마 1년 지날 때마다 엄청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없던 것들이 생기는 이런 빠른 변화에 우리가 하고 있는 습득, 학습, 훈련, 이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보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내 자신도 나의 자녀들도 너무 늦었어요. 지금 뭘 준비하려고 시키려고 보니까 이 아이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나도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데 그거를 못 따라가는 그 아이들의 마음들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모두가 다 마음이 조급해져 있어요. 근데 말들은 다 이런 시대가 온다, 저런 시대가 온다 말하고 마음은 조급하고 답답한데 뭘 해야 되는지는, 정작 한 걸음 내디딜 게 뭔지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땅에 서게 된 노아와 그 가족들, 노아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완전히 이 세상이 정말 초토화됐다. 어찌해야 될지 모른다. 뭘 해야 되지? 여기서 우리는 지금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아빠, 무슨 직업이고 뭐고 누가 있어야지 직업이라 하죠. 할 일이 있어야 하죠. 완전히 초토화된 땅밖에 없는데.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온 세대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에서 나와서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중요하게 첫걸음 내디딜 게 무언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첫걸음을 내디뎌서 오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펼쳐질 세상의 시작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오늘 8장 20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 할 때 5대 제사를 함께 살펴보았을 때 했을 겁니다. 번제의 두 가지 목적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죄 속함을 위해서 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만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을 결단합니다 할 때도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이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 앞에 쓰면서 드린 이 번제는 두 번째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물론 앞에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자신의 온 세대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이걸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이 어떤 세상이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우리 세대, 우리와 우리 자녀, 온 요 세대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 저희는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허허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슨 거창한 걸 하겠습니까? 그러나 명령만 하신다면 저는, 저희 가족은, 온 세대는 준행하겠습니다 하며 이런 마음의 모습을 보인 그것이 바로 이 번제의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이걸 해도 되는 사람은 저걸 해도 돼요.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잖아요. 이 일을 잘해요. 그럼 저 일을 맡기잖아요. 그럼 그 일도 잘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다재다능해서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나는 정말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도 해요. 저 일을 맡겨도 해요. 심지어는 자기에게 달란트가 없는, 재능이 없는 일을 맡겨도 그 일을 해냅니다. 저는 그걸 보았어요. 뭐가 다른 겁니까?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이 온 세대가 한 건 뭐냐면 예배였어요.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뭘 했느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홍수 이전에도 저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지만은 노아는 그 일을 해낸 겁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노아가 노아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땅이 어떠면 어떻고 저떠면 어떻습니까? 저희 온 세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찌할 것을 저희는 준비 태세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이 노아가 그의 가족들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을 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저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지금 대청교회가 72년 동안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기에 와 있겠는가? 그럼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간 땅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허허벌판에서 자기들 함께한 자식들과 한 세대들을 불러 모아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가족들 온 세대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고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예배를.
오늘 그 속에는 그들이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온 세대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유로 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명령이 주어지든 저희들은 그것을 행하겠다. 굳은 결단의 의지와 결단의 마음을 보인 중요한 일이 온 세대를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72년이 지나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우리들의 선배 세대들은 그 자녀들을 등쳐 업고 등에 업고 들쳐 업고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천막을 짓고 모든 세대를 불러 모아 예배하는 거였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직업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배를 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당신이 명령하고 당신이 인도함을 믿고 나는 당신을 의지하고 갑니다. 모든 세대가 다 통합해서 다 같이 연합해서 여러분 함께한 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들을 딱 잡는 거였어요. 오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일 맡기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가 있다 없다 내가 뭘 가지느냐 어떤 걸 찾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노아는 예배를 통해서 온 세대를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들의 굳은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명령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노아 홍수 전에 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요 방주를 지어 생명을 보존하라는 이 명령이었어요. 한번 참고로 창세기 6장 19, 20, 22절인데 제가 화면에 중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 전의 세상에서는 방주를 지어 생명을 보존하는 명령을 받았고 그게 이 노아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 가치 목표였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굳은 마음을 보인 다음에는 다른 명령이 주어집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만 명령하는 게 아니라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명령을 주셔 한 걸음 어떻게 갈까를 하여. 근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 여기 우리는 아들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요 그의 후손들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아하고 노아의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 속에도 동일한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토화된 땅 위에서 주어진 명령, 이거는 친숙하지 않아요. 뭐 내가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보니까 뭐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막막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보였던 것들이 홍수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지? 야, 어떻게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데 나같이 이렇게 둔감한 사람이 살아남지? 나는 뭘 배워야 되지? 우리 아이에게 나도 모르는데 뭘 가르치고 뭘 배우라고 내가 말해주지? 초조하면 더하죠. 오늘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런 변화된 세상에 어떻게 하지 이 말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세상이 내게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나에게 하나하나 명령하심에 따라 나는 준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인도하셔서 저를 세우시고 저를 어디에 갖다 놔더라도
하나님,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할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놀라운 일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도대체 저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있는가, 자식 한 명도 없는데, 그러나 그 자식 한 명도 없는 것에 한 명이 생기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이제는 나중에 점점 12이 되고 70이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이 해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의 온 세대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요, 청교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온 세대를 어디 앞에 세웠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세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속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결단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함께하며 그들이 한 것은 작은 시작이에요. 작은 시작. 자,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아요. 이게 나중에 가서는 오늘 얼마나 많은 큰 민족이 되어졌는가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9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9장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세 명의 아들이 뭐냐 하면은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네가 다 해라가 아니라 오늘 노아와 함께 했던 그 온 세대들은, 그 세대들은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시작. 그 시작을 잘 준비해야지 그 다음 진행도 있는 것이고 마무리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우리는 너무나 노아하면은 이 방주만 압니다. 그래서 노아가 한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방주 짓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홍수 이전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노아가 죽은 게 아니라 홍수 이후에도 오늘 여전히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중요한 역할은 뭐였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는 알고 있는데, 홍수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정말로 했던 중요한 일, 어찌 보면 뒤에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 중요한 일은 뭘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없죠. 왜냐? 노아가 한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0절,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 번제를 드린 이 중요한 일이 있고 명령을 받은 다음에 결국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거대한 명령에 순종한 이 노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농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중요한 단어가 원문에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땅의 사람 노아입니다. 그 땅의 사람이라는 요 말을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두 글자로 줄이면 아담이에요. 아담. 땅의 사람 아담. 그러면은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창세기 오늘 9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땅의 사람 아담과 이거 노아를 갖다가 연결시켜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담이 했던 일은 뭐가 있을까? 아담도 이 명령을 받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아담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물으면은요, 모르겠는데요.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합니다. 각 생물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는 알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일은 이게 아주 어찌 보면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안 남아 있어요. 2장 15절을 한번
참고로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두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는 경작하라, 하나는 지키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경작하라는 말은요, 이 말이 우리가 하나로다가 이렇게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중요한 세 개의 의미를 이꼬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기능을 하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뭐 아니면 농사를 짓는 아니면은 사업을 하는 일하다라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섬기다라는 말, 또 하나는 중요한 거 예배하다라는 말. 이게 세 개가 다 같이 쓰여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오늘 이 아담이 한 일은요, 경작한 거예요. 땅 그냥 일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뭐로 보고 계시느냐? 오늘 노아는요, 이 땅의 사람으로 포도나무 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에, 야, 그게 무슨 큰일이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주로 뭘 표현할 때 쓰느냐 하면 예배 제사를 수종드는 제사장들의 직무를 말할 때 섬기다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예배를 하는 자나 예배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제사장의 직무나 저 평범하게 일하는 농사를 짓는 자나 이게 다 이꼬르라는 사실이에요. 이꼬르.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을 주셨을 때 사람들은 자꾸 거창한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굳은 결심을 하고 뭘 명령하든지 나는 그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저 준비가 됐습니다. 했는데 나한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고 오늘도 기도 가고 똑같이 눈 뜨고 똑같이 잠 뜨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명령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야.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는 거. 하나님께 굳은 명령을 하는 자는 말 하나를 할지라도, 내가 땅을 일구는 돌을 하나 캐낸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네가 수행하라. 그래서 오늘 아담에게 준 두 번째 명령, 아담이 해야 될 게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이 지키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거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자들, 마음의 결단을 한 자들 속에 하나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저거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손 놓고 있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따라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여러분의 준비태세, 하나님을 향한 준비태세부터 잘 다지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씨를 뿌리려고 아무리 급해도 땅을 일궈진 다음에야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싹도 나고 뿌리도 나고 싹도 나고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기경하는 마음으로 온 세대를 불러 모아 오늘 노아는 그 하나님 앞에 세워 예배로다가 그 결단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 이후 우리가 직면하는 새로운 세상, 없어지는 것보다는 아마 상상했던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람회 하는 거를 이렇게 뉴스에서 소개하는 걸 보게 됐어요. 주로 제가 본 그 박람회는 의료기기의 의료와 관련된 박람회였어요. 근데 의료와 관련된 박람회 가운데 참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외국에서 벌써 만들어서 지금 아마 시판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들어간 베개예요, 베개. 근데 이 베개에 사람이 코를 골잖아요. 그럼 베개가 다 자동으로 쓱 해서 사람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코를 안 골도록. 다시 잠을 자면 쓱 내려가요.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요, 의료기계가 우리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게 평범한 지금 안경입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 근데 안경을 주로 어떤 분들이 쓰냐? 눈이 안 좋으시죠? 그런데 젊은 분도 쓰지만은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써요. 안경을 쓰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안경에서 인공지능 저기가 돼서 이 뇌혈관에 흐르는 것들을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해서 일반 사람의 뇌 흐름과 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은 즉각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핸드폰에 알람이 우리 문자, 재난 문자 오듯이 빽 하고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개도 마찬가지고, 베개를 베고 자다가 혹시 큰일이 당할까봐 베개 속에서도 그것을 감지해서 잠자는 동안에 이상이 발견되면은 이게 화재 났을 때 경보처럼 이 집에 전체 경보가 울려서 가족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물론 알람으로 핸드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쿠션에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은요, 심혈관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이상이 발견되면 똑같이 이거 신호를 알려주고, 등등 이런 거부터 해갖고 24시간 동안 튀김을 할 수 있는 로봇 팔 등등등 교육,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면 하나를 물으면은 이 로봇 선생님이 완전히 그냥 PPT서부터 해서 모든 것까지 음성도 최고의 성우 목소리로 해서 그냥 다 답을 주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까요? 노아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거는 뭘 해야 될까가 아니라 그들은 명확했습니다. 어떤 세상이 펼쳐지더라도 번제의 제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 세대가 예배하는 거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수행할 작은 일에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주어진 명령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거기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온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실 것이다. 이 세 가지 명령에 또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 온 세대가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가 아니라 왜 하는가 이제는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온 세대가 우리가 함께 자녀의 손을 잡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세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를 하자 얘들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보다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실 것이다. 이거를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인 것을 온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굳게 또한 새기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